자,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네, 참 포도나무 이 비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발을 씻기시고 또 성만찬을 이제 베푸신 후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또 다른 예수를 보내리라. 여기에 이제 영어로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 same kind counselor이라는 표현도 있고 뭐 이런데요. 아무튼 예수님과 동일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향해 걸어가시다가 그때 길가에 포도원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 헬라어로 에고에미라는 말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7번 이제 이야기하셨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또 선한 목자다, 나는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 오늘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참 포도나무. 여러분, 그냥 포도나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그 이유는 그 당시 거짓 포도나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또한 이 포도나무의 모형, 어떻게 보면 거짓된 포도나무를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을 보면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 포도나무가요, 구속사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가지 삼아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고 구원의 열매는 맺기는커녕 그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가지가 아닌 오히려 이방 신들에게 엎드려 우상 숭배하는 악한 가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을 이 땅에 심으신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 5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받는 축복, 첫 번째는 함께 읽어볼까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1, 2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뭐라고 부르십니까? 농부라라고 부르셔요. 아멘. 이 농부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냥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나무는요, 뿌리, 줄기, 가지
잎 등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이 가지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 맺는 것이에요. 나무가 모든 영양분과 진액을 가지에게 보내서 가지는 그 열매,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쭉쭉 빨아먹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여 있는지, 그래서 필요한 거름과 영양분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 사람으로 치면, 우리로 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마음대로, 말씀대로 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인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고 깨끗하게 가꾸시는 농부이시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럼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에서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열매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열매를 우선적으로 얘기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열매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열매도 있고요, 영혼 구원의 열매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도 있고 적게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가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그 뒷부분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더 열매를 맺기 위해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구산동 비전센터에 오시면 나무가 많죠. 그러면 그 전지해야 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전지를 배우고 싶다 하시면 구산동에 오세요. 그러면 친히 원로 목사님께서 전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러분, 전지를 하는 이유는 이 채광 불량으로 인한 나무 생육 저하를 방지하고, 또 미관상의 이유도 있고요, 병충해 예방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 줌으로써 열매를 잘 맺는 가지들이 더 영양분을 공급을 잘 받아서 더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로서 이 열매가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회개하게 하십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을 깨닫고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마음 또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가지인 우리에게 이런 영양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이 가지가 깨끗하여진다는 거예요. 거룩하여진다는 것이에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농부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깨끗하여진다, 거룩해진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3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를 말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 즉 복음을 말하여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즉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죄를 회개하였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이미 죄사함을 받아 깨끗하여졌느니라. 아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깨끗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거룩함을 입어 거룩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아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때가 회개할 은혜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를 그래서 죄를 고백하게 해서 깨끗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셔서 우리가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지가 돼서 깨끗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아름다운 깨끗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열매 맺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계획과 주님의 그 말씀과 다를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생각과 계획을 바꿔서 나 자신을 부인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 내 삶의 불이익인 것 같고 손해인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마치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해야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순서상으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먼저 거하시는지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거하고 계셔요. 이미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변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시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 뜻은 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여 예수님을 믿기로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대로 살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아니 내 스타일이 있는데, 뭐 이런 말 있죠. 가오가 있는데,
주말에 놀러 가야 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 셀 모임하고 내 시간과 재정을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나? 그냥 예수님 믿고 나 믿어, 그리고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가면 되지. 또 뭐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 또 뭐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그래.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만, 자기 마음대로만 살려는 가지는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기를 거부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실 때, 그때가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하시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그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복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받는 축복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야,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조건이 달린 기도를 잘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주님 안에 거하기는커녕 그냥 와서 급하니까 주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허황된 이 세상의 것을 구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허황된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질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께 질문해 드리기 원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것을 구하고 있는지 나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지금 세상의 것을 구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겠나요? 영혼 구원을 위해 내 시간과 내 재정을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않겠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 세대와 상관교회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받는 축복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열매를 맺을 때 나타나는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포도나무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은 나의 만족과
내가 이것을 누리려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목적을 위하여 창조받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며 같이 사는 그 열매 또한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받는 축복은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는 것이에요. 아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행복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한다면 세상에 어떤 권세와 부와 명예가 부럽겠습니까? 우리가 그 외에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에요. 둘째 계명은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과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받는 축복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잠시 후면 그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밋밋한 감정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임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는 이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이 기쁨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야 내가 기쁨을 맛보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참된 기쁨은요, 그 상황과 환경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초월하는 참된 기쁨,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피할 길을 내서 나로 피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질문 하나 더 드리기 원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열매 맺는 방법 세 가지를 또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열매 맺는 방법은 예수님께 확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뭇가지가 포도나무에 1mm만 떨어져 있어도 그 가지는 말라 죽습니다. 나뭇가지는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그 나무로부터 생명을,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에요. 주일날 한 번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매일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날마다 딱 붙어 있어야 우리가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아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터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요즘 매일 밤 우리가 사순절 밤기도회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나와 지금 그 생명을,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 매일 사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 주님께 달려나오시는 복된 포도나무 가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또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포도나무 가지가 여러분이 가진데 주일 그냥 이 예배 때 1시간 그냥 포도나무에서 조금 영양분을 받았어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 그 나뭇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사과나무로 옮겨 다니고 감나무로 옮겨 다니고 배나무로 옮겨 다니고 막 옮겨 다녀요. 그럼 그 열매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짬뽕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며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하다가 월요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는 나의 성공과 나의 쾌락과 나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뒷전으로 해도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가지로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일주일에 1시간만 예수님과 접목되어 있으면 우리는 결국 죽은 생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그냥 잘라버릴 수밖에 없는 썩은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썩은 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살 때가 가장 행복한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 때가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잠시 스쳐 지나가는 관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나도 청년 때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 때문에 변화됐기 때문에 목사의 아들로서 자라왔어요. 교회에서 수없이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관계, 안에 조금 붙어있다가 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딱 접목된 관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있는 그런 가지가 되길 소망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그런 관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관계가 되길 소망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희생하며 헌신하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입술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진실된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의 장가지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1절에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여 아버지는 농부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그 장가지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장가지들을 제거해 주시는 아주 부지런한 농부셔요. 믿으십니까? 그 장가지들을 쳐줘야 이 원가지만 남을 때 주렁주렁 아주 탐스러운 과실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열매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손질해 주시고 쳐주시는 그런 부지런한 농부셔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가지가 되도록 우리를 손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가지를 쳐줘야만 원가지가 남아서 그때 주렁주렁 아주 탐스러운 그 과실이 열리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쫓아다니다가는 어느 세월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다가 시간 남으면 예수님께 그 남는 시간, 짜투리의 시간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가지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가지가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고 예수님께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야 그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죄의 영역들을 여러분 제거해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를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거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과감없이 손해를 볼지라도 손해라고 생각할지라도 가감없이 그것을 잘라놓을 수 있는 복된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장가지를 제거하는 과정은요, 우리에게 아픔을 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미련을 줄 수 있습니다. 아쉬울 수 있어요. 또한 불이익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은 깨끗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그 죄의 장가지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장가지를 쳐내기 위하여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제거해라.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 아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여러분의 죄의 장가지를 제거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장가지를 제거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장가지를 다 쳐내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지만 남겨놓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죄의 장가지들을 제거해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만큼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저는 이것은 순종할 수 있는데 저것까지는 순종할 수 없네요. 주님, 제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이거는 부담이에요. 무리입니다. 이런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순종을 말씀하시냐?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내 말에 순종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의 그 한계까지만 순종하셨나요? 아니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내려오시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신 순종이셨습니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신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시나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게 부담이 안 되는 만큼만, 내가 피해받지 않는 만큼만,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얘기하지 않으셔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면 우리 삶 속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나에게 비록 고통과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불이익과 손해를 볼지라도,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더라도 주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이 좁은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순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소망해요.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겠노라, 주님을 섬기겠노라, 주님만을 따라가겠노라,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깨끗한 거룩한 구원의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스쳐 지나가는 사이로 살고 있나요?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만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그 가지는 복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시는 상관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우리 부활의 증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기로 이 시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죄의 장가지를 과감하게 제거하시기로 이 시간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중이 아닌 즉각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포도나무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죠. 일단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의 제자를 또 세우는, 삼는 그러한 리더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그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